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중요한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때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로마 교회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로마로 다시 갈 계획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당시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로마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한 뒤에 홀로 전도하다가 너무 어렵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왜 왔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그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로마 추방령이 끝나고 로마에서 쫓겨나왔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생업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 자신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서 로마인들로 구성되어서 점점점 성장하다가 갑작스러운 이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반토막이 나게 되었죠. 그 전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과 또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증거에 대하여 많은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로마 교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자리 잡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령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추방을 당했다가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요. 그럼 몇 년 뒤에 로마로 돌아오니까 로마 교회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로마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 전체를 지키고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성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고 교사로서 막 했던 이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다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었고, 또 전체적인 로마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반가운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장 오늘 읽었지만 로마서 1장, 2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로마서는 크게는 둘로 구분되어 있고 또 이것을 더 세분하자면은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를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도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도리, 우리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위 교리라고 하죠.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는 이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1장부터 1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도리 중에 우리가 1장은 이방인들의 죄, 우리가 어떠한 이방인으로서 어떤 죄가 있는지, 그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이었겠죠. 로마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죄인이며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죄 없느냐?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죄.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쭉 넘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또 이 뭡니까? 이 전 인류의 죄는 또 무엇이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며 그러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 도리 부분이 둘로 나뉘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9장, 10장, 11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잡아두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비밀에 대하여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하여 이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갖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는 두 가지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로서 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 증거로서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스도의 상태,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건가?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고 있냐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거라는 거죠. 다윗의 출신지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바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지만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여겼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메시아가 오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분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사람이 아닌 분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또 보이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인데 그분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 복음의 이 기초적인 그런 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 하면은 우리말로는 뭐겠어요? 종이면 노예죠, 노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여겨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인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사람의 입장에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종으로 여길까요? 아무나 저 사람은 내 종이야, 저는 내 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종이라고 여길까요?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은요 부름받은 사람이고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를 택하였어요. 우리가 회사 공고가 나오고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뭐 작은 곳에서나 큰 곳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참으로 이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외부에서 또 전도사님이나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을 뽑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사역자들, 집사님들이나 또 뭐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을 뽑습니다.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먼저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를요 suitable helper라고 해요. 적절한 조력자, 함께 돕는 사람. 아담 혼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아내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내는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성경은 주님의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도우라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불러서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님과 함께 일할 사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한 마음으로 일할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이고 그 사람이 택정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실 때, 택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이 종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다 누굽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죠. 또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종 되기를 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종 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종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좋은 옛날에 무슨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이, 이 노래 가사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다 하면서 내가 너의 종과 같이 되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순한 양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 나 다 따라가고 싶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 기르는 강아지들 보세요.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어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 저새라고 있더라고요. 저새가요, 부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새카매요. 근데 새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새가 불쌍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새가 불쌍해가지고 이 새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준 다음에 이 새를 이제 날려보내는데 새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날아가라고 하니까 새가 안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새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저 새가 안 날고 그냥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새가 못 날아가는 새느냐? 아니에요. 잘 날아갈 수 있어요.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집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는 데마다 강아지보다 더 따라다니더라고요.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졸졸졸 따라다녀요. 여러분, 날개가 있는 새가 왜 안 날아가죠? 자기는 자유를 위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새는 자유를 내려놨어요. 나는 주인이 좋아. 나는 주인이 좋아서 집 지키는 새가 될 거야. 나는 우리 주인이 좋아서 나는 주인 따라다닐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거 뭐 여기저기 갈 수 있지만 나는 싫어. 나는 주인이 좋아.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 될래요. 나는 세상 일 안 하고 주님의 일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 많은 달란트도 줬지만 이 달란트 나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고요. 이게 뭡니까? 어제 말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너 이거 해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죠. 이건 공산주의고 이건 독재죠. 자유의지는 기꺼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 다 내려놓고요, 나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종을 뭐라고 합니까? 반드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몸종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몸종이라는 표시를 냅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자발적으로 주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난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난 주님을 위하여 나는 포기했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드리기로 나는 작정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그러면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고, 그리고 그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예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 그 나라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를 할 때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로 가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데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리적인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요, 우리가 딱딱한 그런 이론,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고백적인 교리예요.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삶을 서로 엮어서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뭔지를 자기의 실천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묶이기를 원해요. 서로에게 묶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며,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내 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탄하게 하시고, 내가 눈이 벗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육신의 눈, 내 이 무지의 눈을 벗겨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될 때 세상에 코로나고 뭐고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난파되었을 때,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삽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사도 바울 풍랑에서도 지켜집니다. 여러분, 보블리오가 있는 멜리데스에 왔을 때 독사가 물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님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벗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죄로 말미암아 다 가려져 있는 우리를 주님, 주께서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쳐 주시고 아버지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